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이신 능력과 행하신 구원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노래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4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고난의 출구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기서 이때는 홍해를 건너온 후 애굽에서 탈출하는 모든 과정이 한 단락 막을 내리며 혹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즉 고난의 출구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힘차게 높여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그들의 양손과 발목에 쇠사슬 자국, 그리고 등에 채찍 자국, 그 흉터,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고 심한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쯤 새날이 올까? 오지 않을 거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 숨막히는 현장, 답답한 현실, 끔찍한 상황, 가중되는 멍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장래,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오늘 때때로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는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통증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쓰라림의 계절이 지나갈 것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영구적일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날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왠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영원하도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반드시 봄이 찾아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묶임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쇠사슬에서 풀리고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모든 흉터는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운 애굽 땅에서 쇠사슬을 찬 채 생활을 했다면 이미 그 탄 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텐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팔만 입어도 한여름에 이미 그 반팔 입었던 자국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흉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그 노예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희미하게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은 흉터라 할지라도,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깊이 파인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사히 터널 밖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그분 없으면 터널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 손 꼭 붙잡고 탈출을 시도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기서 반복되며 강조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잡이였고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주님이 그들의 구원이었고 따라서 주님이 그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홍해 건너로 안내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스스로는 건져낼 수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reach down,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실 때 그 손을 잡는 자만이 터널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터널의 밖으로 나와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까마득한 터널 언제 끝날까? 수년 전에 제가 몸이 한 6개월, 1년간 길게 봐서는 한 2년간 온전한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진단을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감신경 그리고 그 비교감신경이라고 하나요? 그 신경이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참 아팠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하소연 하듯이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이 참 까마득한 이 터널 언제쯤 끝날런지, 지금 끊임없는 기다림과 지속되는 연단과 악화되는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의 출구에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고난의 출구에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주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까지는 이 노래를 진정으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이 노래는 4개의 스탠자, 4단락으로 나뉘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인데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진노를 발하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내려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스탠자는 11절부터 16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땅에 주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주보다 강하겠으며 그 누가 주님보다 위대하겠냐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시며 주님은 그 어느 신보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열방은 그 주님의 소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실로 그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스탠자 17절부터 19절에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심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노래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경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탠자입니다. 이어서 구원하신 주님의 속성을 관찰하고 깨닫는 연구로 연결이 돼요.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되새겨보고 분석해본 결과 주님은 권능의 소유자요. 주님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주와 같은 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탠자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여정의 최종 종착점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래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요 어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실제로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찌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어찌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베트남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조금 몸살로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씨름을 해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베트남에서 참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참 귀한 베트남인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청년들이 있었지만 특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팀하고 교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함께 연합으로 한 그런 찬양팀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이 신앙생활을 현지인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제한적이지만 현지인들은 특히 CMA라고 하는 교단의 어떠한 중국어로 말하면 삼자교회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체계 밖으로는 사실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조금 최근에 열려간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풀려간다, 조금 더 열려져 간다, 조금 더 자유로워져 간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곳에서 미국과 싱가폴, 대만, 특별히 미국에 있는 베트남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들이 추구하는 예배 형태가 서구 교회와 전혀 다름이 없는, 즉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형태를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저와 이렇게 그 교제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과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그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배 형태를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이렇게 벙벙 뛰면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외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찬양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형태지, 그 뿌리가 깊은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체험에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저희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theology, 신학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doxology,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doxology가 먼저 오고 theology, 신학이 나중에 오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 예배가 형태가 마음껏 흘러가거든요. 근데 예배는 엄격하게 theology가 먼저지 doxology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이기 전에 깊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 누적이 되고,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정말 이것이 건전한가, 온전한가, 균형이 잡혀 있는가, 부작용이 없는가를 다 고려한 후에 거기서 탄생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거나 경험하였어도 잘못 이해하여 왜곡된 신학을 형성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가 잘못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들과 나누며,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지금 바로 신앙 안에서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가 바로 탄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남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교 예식의 형태로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면요, 내 마음과 내 지성과 내 행위가 조금씩 일치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좋지만 노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노래케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인가, 그리고 그 이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감격이 내 안에 진짜로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이 노래의 주인공은 주님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말 신경 써서 읽지 않는 한 쉽게 감지되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좀 더 명백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이 노래의 주어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표현은 수차례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주인공은 주님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에서도 이 고백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절,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즉 주님 외에는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인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그래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님만이 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멜로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이 주님 단 한 분이신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 단 한 분이신지요? 오늘날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를 지켜보며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 자기가 퍼포먼스, 공연, 연주,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무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이들의 찬양을 관람하며 그 분위기에 취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기획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잘 진행되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은 내 감성이 자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물론 여러분, 흘리거나 안 흘리거나, 물론 흘리면 좋겠죠. 물론 감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보다 찬양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전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노래를 정말 제가 부르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이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가 싫어요. 왜냐? 그들은 찬양 사역자라는 직업은 가지고 있고 유명세는 탔지만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이전에 몇 차례 함께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순서가 끝나기가 무섭게 설교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 위로 올라와 서슴지 않고 자기 악기를 챙겨서 떠나기가 바빴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랬다면 이건 악한 것이고 원래 그렇지 않았다면 변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 한 이들은 자기의 퍼포먼스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배 전체가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이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면 예배자가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예배 대상이 주인공이 아니면요, 예배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자기가 어떠한 감성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순리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뭔가 그 가사에 의해서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육신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감정적, 영성적 어떤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말 이러한 형태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강단 위에 올라온 인도자들은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회중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예배자이어야만 합니다. 주인공은 단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네 번째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그 목적, 또 이 노래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막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게 되죠.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탄자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심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나이다.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통해 열방을 열방의 그 통치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감격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헤아리는 과정을 지나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의 그 좋으심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주님 다스려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한 가지 큰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체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배 때 참 행복하잖아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위로되고 좌절감이 바뀌어 소망으로 변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스냅샷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는 경험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할 그 예배에 조금 맛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눈을 들게 돼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눈을 들지를 못하면요, 다른 곳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곳을 보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좋은 자동차, 보기 드문 자동차 지나가면요, 운전하다가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농구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약 6년간 학교 그 varsity 그 농구팀에서 대표로 제가 파워 포워드, 농구대 밑에서 리바운드 잡는 역할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농구에 관심이 많았는지 보는 게 다 농구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그 농구공을 가지고 제 학교에 갈 정도로 매일 드리블 연습하면서 이제 학교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농구에 관한 것이라면 뭐 길을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미국 등등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스팔트 위에 세워진, 블랙탑이라고 그러죠. 아스팔트 위에 세워진 농구대, 거기서 이제 농구하는 그 스트리트 바스켓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우러러보는 것, 정말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을 관심이 끄는 것이 내 시야에 들어오면요, 사람은 거기서 눈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봤다면요, 예배를 떠날 때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거나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예요. 지금 이 시대는 참된 예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배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예배를 멋지게 기획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찬양과 노래가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찬양 사역자가 두드러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위한 것인 경우가 참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살림살이의 그 걱정에 담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주님의 구원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용서를 모르면서 무슨 감격을 느낄 수 있겠으며, 감격이 없는데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참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애절한 간구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오는 그 감격이 있어야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과 같이 이 죄에서 끝없이 풀려나고자 하는데 풀려나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끌어내셨네라는 이 울어도 주님께 갚지 못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문제는 이 예배가 성도의 몫으로 이것이 성별된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추자, 눈높이를 낮추자, 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논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다가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논크리스찬도 그것을 보고서 끌려오게 돼 있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예배의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일 때, 교회는 거룩할 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이에요. 왜냐? 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나의 쇠사슬 끊어주셨습니다. 언제 끝날까 하는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저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저 바다에 다 생매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까마득한 사방이 막힌 이 상황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전 생활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던 나의 이 중독에서 주님은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순간에도 고난의 긴 터널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을 이 터널 한 복판에서 만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터널의 출구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꺼진 이 예배의 감격의 불꽃을 다시 한번 점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남으로 참된 예배가 탄생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